365장 찬송하겠습니다. 365장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또 이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또 말씀과 기도로 끼어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험하고 악한 세상, 또 많은 미혹과 또 많은 시험이 있는 이 세상에서 저희들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태엽하지 않게 해주시고 잘 분별하고 인내하며 또 오늘도 믿음으로 이 하루 잘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계시록 16장입니다. 계시록 1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414면 계시록 16장입니다. 제가 문제 있습니다. 또 내가 들은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드리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더 있습니다.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오늘 이제 16장은 대접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인심판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나팔 심판이 있었고, 대접 심판이 있었는데, 특히 나팔 심판과 이 대접 심판을 비교해 볼 때 또 비슷한 공통점이 있고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라면 이 모든 심판들이 출애굽기의 10가지의 재앙을 이렇게 모델로 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고, 차이점이 있다면 심판의 강도 면에서 나팔 심판은 부분적으로 3분의 1이었는데 이 대접 심판은 전체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심판의 대상의 면에서 나팔 심판은 주로 환경을 통한 감정적인 심판이라면 이 대접 심판은 사람들에게 직접 가해지는 그런 심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나팔 심판과 7 대접 심판 사이의 관계는 그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관계 인심판 끝나고 그 다음에 나팔 심판 끝나고 그 다음에 대접 심판이 일어나는 그런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이 심판들이 반복적으로 동시에 그리고 점진적으로 이렇게 일어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심판 가운데 이제 넷째 심판 대접 심판만 출애굽기 10가지 재앙하고는 좀 다른 재앙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진노의 대접을 땅에 쏟으라라고 이제 말씀하시고 계시죠. 하늘로부터 이제 심판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10가지의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셨듯이 요한의 시대에 모든 악과 고난의 어떤 현실을 만드는 이제 일차적으로 로마 제국을 이제 심판하신다는 얘기죠. 이제 쏟아붓는다는 표현은 보통 우리가 성전에서 제사장이 제단에 어떤 그 기름을 부어서 그죠? 희생 제물에 피를 붓는 장면을 이렇게 연상시킵니다. 그죠? 제단의 기둥에 이렇게 희생 제물을 붓는 것, 피를 붓는 것. 자, 그래서 이를 통해서 죄로 더럽혀진 하나님의 백성을 정결하게 하시는 이런 이제 장면을 연상할 수 있는데, 이 대접 심판을 통해서 죄로 더럽혀진 땅을 심판하고 정결하게 하신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첫째 천사가 이제 대접을 땅에 쏟으니까, 그죠?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악하고 독한 종기, 또 10가지 출애굽기의 재앙 가운데 임했던 것이죠. 자, 근데 주목할 것은 지금 보면 이 종기가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는데 누구에 나고 있었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심판의 영역이 자연계에서 땅으로, 자연계의 땅에서 이제 동일하지만 다르면은
사람들에게 직접 이제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만 임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쭉 10가지의 재앙을 보면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아주 중요한 재앙들은 애굽 사람들에게만 임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애굽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죠? 구별하셨어요. 10가지 재앙은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동일하게 그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둘째 대접 심판은 이제 바다의 심판입니다. 그죠? 이게 바다가 뭐가 돼요? 피가 된다. 그래서 바다 생명 가운데 생명체가 다 죽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나팔 심판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3분의 1이 죽지만 대접 심판 때는 모든 생물이 죽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10가지의 재앙에는 나일강이 우리 피로 변해서 모든 물고기가 죽었던 첫 번째 그 재앙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는 것은 엄청난 재앙이죠. 자,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재앙이 단순하게 어떤 바다가 다 피로 변해서 거기에 살아가는 모든 그렇죠, 뭐 물고기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죽는 어떤 그런 심판이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 만약 그런 심판이라면 그 심판이 지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예? 그런 심판이 지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겠죠. 예.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뭐냐면 그 당시에 이 로마 제국이 아주 군사력 그리고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그 부와 능력을 축적했던 나라입니다. 로마 제국은 해양의 어떤 군사력, 그죠? 해양의 여러 가지 무역을 통해서 그 모든 그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패권을 잡은 그런 나라가 바로 로마 제국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심판이 그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지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오늘 이 시대에 적용해 본다면, 여기서 말하는 바다, 이거는 어떤 경제적인 가장 큰 환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경제적인 재앙이 이제는 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경제적인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여기에 이제 이렇게 의미를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자, 짐승의 표는 어떻게 표면적으로는 종교적이지만 본질적으로는 경제적인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자, 당시에 이 짐승의 표를 받아야지만 뭘 할 수 있었어요?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었어요. 로마 그 당시에. 이것을 받지 않으면 경제적인 활동으로 어려워지죠. 반대로 이제 그것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 이런 심판을 통해서 그들의 모든 어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떤 것,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막고 심판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가 피가 되어서 모든 생물이 죽는 것은 큰 성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이런 불신의 세상에서 이 모든 세상을 움직여 나가는 어떤 경제적인 여러 가지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까지도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심판은 두 번째 심판과 비슷한데, 둘째 대접이 바다이라면 셋째는 강과 물의 근원에 대한 심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물이 피가 되는 그 재앙과 같이 이렇게 병행을 이루고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3분의 1이었던 것이 이제는 전체가 된다는 것. 그리고 셋째 대접 심판에서 피는 어떤 상징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죽음뿐만 아니라 죽음을 이끄는 고통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둘째와 셋째 대접 심판이 모두 요한계시록 18장 11절에서 19절에 나오는 번성하는 아까 말씀 해상 무역을 기반으로서 큰 성 바벨론의 어떤 멸망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심판이 이어지면서 자, 5절에 보면 우리 한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들으니 무리를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니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렇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 심판, 그렇죠? 이 불신자들을 이렇게 아주 강도 높게 심판하시는데 이 심판이 공정한 것이냐라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다뤄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다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하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다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의로운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6절에서는 그들의 성도들의 일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다 하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방식이 합당하다, 공정하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불신 세상에서 성도들과 또 선지자들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은 공평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순교자들은 자신의 어떤 죽음에 대한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기도가 지금 응답되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이런 심판을 내리고 있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이 바다와 강의 피를 마시는 것은 그들이 흘린 피에 대한 대가라는 것을 오늘 여기서 또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심판이 8절에 보면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또 해 소돔의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애굽기 그 10가지 재앙에는 해로 사람을 태우는 그런 심판은 없어요. 이거는 여기에만 등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해가 사람들을 태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7장 16절에서 보면 해나 그 밖에 어떤 열도 그들 위에 괴롭게 내려쬐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바로 그들은 누굴까요? 그렇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하나님의 인을 받은 그런 성도들이겠죠. 성도들은 이 해의 권세를 통해서 해가 사람을 태우는, 그죠? 이런 심판과는 상관없이, 그죠? 이것도 어떤 사람들이 받아요? 9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이 심판이 내린다는 것.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즘에 얼마나 여름 뜨겁잖아요, 그죠? 폭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태양의 열기로 살인적인 어떤 그런 뜨거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런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넷째 심판, 넷째 대접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의 반응이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그래도 비방합니다. 그죠? 회개하지 않고 영광을 돌리지 않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제 10절에 보면 이제 다섯째 천사가 또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왕자에 쏟았다. 짐승은 우리가 13장에서 나왔던 바다에서 나온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 가진 짐승을 말합니다. 자, 이 짐승이 어떻게 왕지에 앉을 수 있었을까? 우리가 13장에 봤을 때 그렇죠. 용이 그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그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다라고 우리 계시록 13장 2절에 말씀했죠. 자, 이 짐승의 왕계는 바벨론을 의미하는 것이고 곧 이제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크게 보면 이 나라와 이 권세, 이 세상과 권세,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과 나라와 권세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이제 다섯 번째 이 대접 심판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이 내려질 때 나라가 어두워진다, 사람들이 아파서 혀를 깨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나라가 어두워졌다. 애굽에 내린 아홉 번째 재앙을 반영하고 있는 거죠. 캄캄해서 볼 수 없는 흑암의 세상. 그리고 그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아파서 뭘 한대요? 혀를 깨물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혀를 깨문다는 거예요. 자, 이 혀를 깨무는 것은 또 우리가 성경에 다른 표현이 있죠. 울며 이를 가는 것과 어떤 동의어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지금 그들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짐승의 나라에 속한 사람, 짐승에게 절하고 표를 받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섬기지 않는 불신자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쫓아 살았던 그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이 재앙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일곱 대접 심판은 출애굽 때와 그 바로와 애굽에 향한 10가지 재앙을 떠올리게 하시면서, 그렇죠? 땅과 하늘과 바다, 뭐 사람, 짐승, 어느 것이든지 어느 사람도 이 재앙에서 예외가 될 수가 없다는 것, 이 재앙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을 받는다. 근데 오로지 누구만 피할 수 있어요? 누가 피해요? 하나님의 백성들만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피할 길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 재앙을 모면할 수 있는 길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 그것도 결과는 아무나 갈 수 없는 거예요. 믿는 자들만 그것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살지, 그죠? 땅에서 어떻게 무엇을 차지하며 살지,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누구를 경배해야 되고, 그죠? 누구를 의지해야 되고, 누구를 피난처로 삼아야 될지,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모든 환난 날에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도 고백하며 믿고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통해서 앞에도 얘기했지만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역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 그렇죠? 악의 세력은 용납하지 않으시고 그런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출애굽 그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상처나지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스라엘 여호와밖에 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신 것처럼 이 심판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행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 일곱 대접의 심판에서 안전하지만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은 절대 안전하지 않다는 것. 아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해가 아무리 뜨거워도 그 기운에 상하지 않겠지만 악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해에 의해 태워질 것이라는 것,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에 위로받고 힘을 얻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웃의 피를 흘리는 고통을 안겨주고서도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다, 이거 참 미련한 생각이에요.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이거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의롭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만이 역사의 주님이심을 신뢰하고 있는가?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잘 정돈하셔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역사의 주인 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오늘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며 그 환난 날에 우리를 건져주실 그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여러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을 들어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의 과정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신지 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도 이 험하고 악한 이 혼란스러운 이 세상 거짓과 속임수가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환난 날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